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상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그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어린 양께 구속을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자들, 주님이 주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 함께 모여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장엄한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가장 행복한 예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내일 본문 21절까지는 백마를 탄 자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4가지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백마를 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1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씀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교주가 꼭 백마를 타는 장면, 그런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영광 중에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마를 탄 자의 첫 번째 이름이 이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시는데요. 공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자 또 이미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묘사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3장 7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라고 계속해서 이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충성과 진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충신과 진실, 이게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12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도 마찬가지죠. 1장 14절에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왕권을 상징하는 많은 관, 면류관, 왕관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셨다는 점에서 나중에 16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혹자들은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 혹은 또 야훼라고 쓰고 있는 처음에 모세가 받았다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흰 돌이 나오죠.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흰돌, 그 흰돌의 이름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혹자는 3장 12절에 하늘의 도성에서 자신의 새 이름을 쓰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날샘 큐티 책에도 심플하게 잘 해석했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로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에 대한 관념 중에 신들의 진짜 이름은 인간들이 알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백마를 탄 저분은 단순한 인간이나 천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 번째 이름으로 더 확증이 됩니다.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적인 죽음, 그 보혈, 그 피에 대한 은유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사야서 63장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63장 보면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렇게 피 뿌린 옷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만국을 치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4절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하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도 철창으로 다스리는 것,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는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이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이름이 16절에 또 등장하죠. 네 번째 이름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상징하는 많은 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 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왕들을 정복하시고 절대적인 통치를 나타내시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위엄 있는 정복 군주의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며 특별히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들의 그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종말을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강력한 원군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신랑 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약혼을 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묘사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정복 군주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에서 음녀의 유혹과 짐승의 핍박 속에서 순교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위대한 군대의 지휘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 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마침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원군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짐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정복하기 위해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섬김 사역 위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